네, 오늘 2023년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챗 GPT의 시대에 어떻게 살까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특별히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조금은 좀 폭이 넓은 그런 주제이지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표현이 우리한테 이제 늘 있어요. 중산층,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중산층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중산층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한 설문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한다고 해요. 외국어를 하나쯤 할 수 있는 사람, 프랑스니까 이제 프랑스어 외에 다른 외국어겠죠. 외국어를 하나쯤 할 수 있는 사람, 스포츠를 하나 정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요리를 좀 어느 정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영역, 어느 사회 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여하고 하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준이 그렇다라고 하고, 영국도 뭐 비슷합니다. 유럽 지역이니까 영국 특별히 이제 스포츠를 좀 굉장히 관심 있어 하잖아요. 특별히 축구 같은 거. 그래서 페어플레이를 어느 정도 잘 하고 그런 의식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중산층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신념,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좀 더 뚜렷하게 갖는 것을 중산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약자를 좀 두둔해 주는 것, 그런 거죠. 약자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정도의 마음가짐이 중산층이고, 불법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중산층, 즉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향하고 목표로 삼는 것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중산층은 어떠냐에 대해서 대체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중산층은 이런 거죠. 약 30평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으며 예금, 잔고 언제든지 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개념이 많이 다르죠. 물론 우리가 핑계를 댄다면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약 70년이 됐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의 폐허 수준의 국가였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70년 만에 앞에서 얘기했던 프랑스, 영국과 대등한 정도의,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매우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우선적인 마인드가 좀 더 심한 것은 좀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우리네 삶을 바라보는 것이, 돈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조금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들 중에서 한 권, 여러 권 중에서 한 권이 이것인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이런 모양으로 좀 디자인돼서 다시 이제 나왔어요. 뭐 요 책은 뭐 도서관 같은 데 있을 거고, 뭐 책을 구입하면 아마 이런 거가 될 것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인문학에서의 세 가지 질문이 늘 던져져요. 우리에게 늘 던져지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을 인문학적 접근으로 이제 해결해 보고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답을 한 겁니다. 인문학적인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는 과정이 인문학적 접근이 됩니다. 물론 이 책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이제 철학과 관련된 책들을 쭉 읽으면서 뭐 이 책 읽기 전에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결국에 인생의 답은 이런 것이겠구나. 철학자들은 꼭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하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냐면 철학자들은 사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자들의 답이에요.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맨 끝에 사회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나가면서 맨 끝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좀 하며 삽시다, 사유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철학적인 접근은 그것입니다. 인생 어떻게 살까요? 철학적인 접근은 생각 좀 하면서 깊이 사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심리학자의 책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 한때 뭐 심리학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이렇게 어떤 바운다리를 하나 칩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에 여기를 쳐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 안에서 해결해요. 나 밖에서 해결하면 그건 심리학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인생.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인생의 일들을 과거의 나로 들어가서 과거의 나의 상처 입은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 입은 나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그 상처 입은 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방식은 뭐 소리를 치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치료해서 나를 다시 과거로 집어넣으면 나를 치료하게 된다. 나를 벗어나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얻거나 어떤 신의 도움을 얻거나 하면 심리학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철학은 뭐 했어요? 나를 좀 제발 떠나라 예요. 나라고 하는 것에서 제발 떠나서 제 3자적인 위치에서 나를 바라보고 깊이 좀 생각 좀 해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시각이면 심리학과는 좀 다른 접근이죠. 불교적인 접근은 뭡니까? 네. 무로 왔으니까 무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 뭐 이런 개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비어지는 것,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불교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윤리학자가 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접근, 윤리적인 접근은 함께 살아갑시다 이런 개념이에요. 당신과 내가 함께 살아갑시다. 혼자는 못 삽니다.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어우러지고 뭐 이런 개념이 윤리적인 접근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날 많이 유행하는 것은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이 오늘날 참 많이 유행해요.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너 자신이 먼저 좀 든든해져야 돼. 너 자신으로 너 인생의 주인으로서 좀 그 마음을 갖고 좀 살아봐. 뭐 이런 개념. 여기에 또 이제 물질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너가 먼저 성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너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교회 가도 너가 먼저 성공해야 교회도 너를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많이 달라지게 되지요. 과학적인 접근은 인문학적 접근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과학적인 것은 실험과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실험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에 따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굳이 한다면 너의 인생은 기적이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는 확률적인 접근을 하죠. 확률이 몇 분의 몇이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또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너가 태어날 확률은 또 몇 분의 몇이고, 뭐 이런 거예요. 맨 처음 접근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10의 22제곱개가 있다. 10의 22제곱이면 10의 이 0이 24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주의 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하고 나하고의 같은 확률은 10의 400제곱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0이 400개 있는 것 분의 1이 너하고 나하고의 만날 확률,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만날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만날 확률은 10의 400제곱 분의 1이 만난 것이고, 그 가운데 또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너가 태어날 확률은 또 뭐 10의 176분의 1, 뭐 이런 개념으로 숫자를 나열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너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굳이 과학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철학들이 펼쳐져 있는 세상 한복판에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갖는 기준은 성경책이죠. 지금 보는 성경책은 제가 사용하는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찾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개신교인, 개혁교인, 리포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신교인, 개혁교인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개념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르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혹이 누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때 구속은 이제 체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원할 구자에 죄를 속량한다의 속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자가 다른 거예요. 다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제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나하고의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데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한 평생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한평생 철학적인 개념, 심리학적인 개념, 과학적인 개념, 또 윤리학적인 개념, 수많은 개념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하면서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구약에 있는 쭉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봤길래 히브리서 11장 1절 부분에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거기에 집어넣고, 믿음이 바로 그 바라는 것들이고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구약의 백성들, 그들이 바라봤던 것 딱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도 끝날 것이고, 우리의 힘든 이 어려움의 인생도 끝날 것이고, 혹이 핍박을 받고 있거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 모두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늘 바라보고 왔던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또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잘 그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 그 믿음이 그들을 평화롭게 했으며, 그들을 인내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었으며,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봤던 그 동일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시게 되면 정말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구약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나서는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기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셨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때는 심판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믿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할 수가 있으며,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써 인내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찬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오늘 밤에 다시 오심을 진짜 믿는다면, 다시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늘 밤이라도 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억울한 일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오늘 힘든 일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 있습니까? 핍박받는 일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겠죠. 그러한 지혜가 있으며 그러한 평안한 마음이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맨 마지막 부분 58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인내하며 참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재의 모습, 실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경건하게 하며 평강하게 하며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살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한평생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도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 이제 조금 줄여서 모든 기독교인은, 모든 크리스찬은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또 사회생활,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또는 물질 관계에 있어서건 인간 관계에 있어서건 내가 계획하는 계획이건 또는 내가 실천하는 어떤 행동 분야에서건 어떤 곳에서건 거룩함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뭐 교과서 같은 이야기예요. 거룩한다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죄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주장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고 이미 거룩한 거예요. 근데 자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상처받고 하는 것인데,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라고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과 동시에 거룩하여진 것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늘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거룩한 것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손해를 봐요. 또 반대로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것이든지 또는 거룩함에 조금 떨어지게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나에게 이익이 와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할까, 어떻게 결정할까가 늘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거룩하게 판단하는데 이익이 온다면 당연하게 그건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데 손해가 봐요. 그건 당연히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건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늘 고민거리는 거룩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손해가 와요. 그것과 거룩함이 좀 떨어지는 결정인데 나한테 이익이 와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늘 숙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러한 갈림길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을 모르지 않아요. 결코 모르지 않아요. 그것을 몰라서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부족해서, 결단력이 부족해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자주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이죠.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너무 부패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것이 개혁되어서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교인인데, 개혁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그 모토 정신은, 정신 중에 중심되는 것이 딱 하나 있죠. 중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예요. 성경 말씀대로 개혁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개혁교회, 개혁 신앙인은 그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 딱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혹이 내 인생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손해가 과연 진짜 손해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뭐 모르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손길과 능력과 영광이 임하고 그것을 맛보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잘 살았다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한평생의 인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